이 시간에 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는 3박 4일 동안 시찰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5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시찰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참석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또 좋은 조언도 듣고 또 목회적 얘기도 듣고 또 삶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양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또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 시찰회가 하나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고 느껴질 때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은 이 하나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항상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열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왔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이야기였죠. 의사협회와 정부와 이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의사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갑자기 늘릴 경우에는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죠. 예. 둘이 대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 얘기 들어도 맞는 것 같고요. 의사협회 얘기 들어도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주장이 뭡니까?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다라는 거. 근데 틀리지 않고 둘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둘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요. 우리는 분명히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보면요. 정의를 외치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분열이 죄 때문에 일어납니까? 정의 때문에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죄 때문에 정의가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요. 서로 옳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정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둘 다 틀리지 않아요. 그것이 충돌하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은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계십니까? 화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복 전쟁을 다 마쳐요. 다 마쳐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중 절반 반지파를 부릅니다. 불러요. 그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래, 너희의 가족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여기 있어. 그 대신 너희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이 마치거든 끝나거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해요. 이제 여호수아
때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도 성실히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했고요. 이제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래,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가족이 있는 땅으로 이제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앞에서 큰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건너가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쟤네들이 제단을 쌓았어. 제단을 쌓았어. 이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제단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근데 큰 것을 세워요. 큰 거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두 개의 제단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소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 큰 제단을 만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쌓아버렸어. 제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당시 이 언약궤는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런데 그들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건너가기 전 이 가나안 땅 그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천부장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깁니다. 한마디로 조사단을 꾸려서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지네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천부장들과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왜 제단을 쌓느냐? 너희가 부올과 아간의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하느냐? 우리 다 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올과 아간 사건은 뭐냐면요, 부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모압 여인과 이 음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2만 4천 명을 죽이세요. 또한 아간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란 사람이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챙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죽는다. 우리 죽는다. 왜 제단을 쌓았느냐? 왜 제단을 쌓았느냐? 너희가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거. 두 개의 제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개의 제단만을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분열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온 천부장과 비느하스에게 이 두 지파 반이요, 변론을 해요.
그게 아니야. 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장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제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 후대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그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물고기 잡는 그러한 이 생활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강은요 경계선을 뜻합니다. 경계선을 뜻해요. 고대 사회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도시가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우리나라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서울도요. 강남과 강북이 나눠져 있어요. 뭘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 강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분열을 뜻하는 거예요. 나눠짐을. 그러니까 이 므낫색과 르우벤과 갓지파가 건너면서 그것이 걱정된 겁니다. 강을 건너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어지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큰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는 저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변론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말을 듣고요. 두 지파 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즐거웠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한 자녀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열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뭐라고 하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요,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임을, 한 자녀임을, 한 나라임을 확인했을 때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니.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가 되래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공동체들을 보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 반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공동체는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가정이 분열됐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회가 분열이 되는데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요. 분열의 문제를 보면요. 항상 정의와 공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분열이 됩니다. 똑같이 정의로운 거예요. 똑같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열이 돼요. 서로 옳은 사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정의를 이야기하면요. 깨끗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지 않나요? 정의를 외치는데, 공의를 외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 우리가 정의를 외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항상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친일을 청산해야 되고 친북을 청산해야 된대요. 그러면 청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요. 싸워요. 다퉈요. 청산하면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분열이 되고 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의 교단이요. 약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다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옳음을 주장해요. 서로 정의를 주장합니다. 자기네들이 맞대요. 그러면서 맞는데 분열이 돼요. 서로 맞다라고 하면서 분열이 돼요. 그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청소하든 두 번을 청소하든 이틀에 한 번을 청소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깨끗해야지. 아유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옳고 그름 뭐가 틀렸나요? 대충 살아도 되고 깨끗해도 되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서로가 맞다라고 합니다. 사는 게 또 똑같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아 그래도 사는데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둘 다 틀렸나요? 아니에요. 음식 가지고도 싸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은 맛이지. 그러면서 조미료를 팍팍 넣습니다. 소금도 넣고 후추도 많이 넣어요. 음식이 맛있어야지 먹지. 맛없으면 어떻게 먹어? 하면서 이제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음식은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먹어야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데 그러면서 조미료도 넣지 않고 약간 심심하게 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싸워요. 맛이 없어. 건강을 위해서. 둘이 틀렸나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데 싸워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 밥 먹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설거지를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요. 좀 쉬었다 하면 돼. 쉬었다 하면 돼. 아, 좀 쉬었다 하면 되지. 아, 좀 기다려봐. 좀 쉬었다 하게. 어떤 사람은 밥 먹었으면 바로 치워야 돼요. 바로 치워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밥 잘 먹고. 그렇죠. 밥 고하게 잘 먹고 설거지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틀렸나요? 안 틀렸어요. 빨리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건강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로워야지. 공의로워야지. 깨끗한 사회가 돼야지 행복한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요. 사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분열이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오직 공의와 정의는요.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의와 정의는요.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정의라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데 마치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거 위에는요. 진리는 없어요. 근데 마치 인간이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리에는요.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복음의 진리 안에는요. 희생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에는요. 희생과 사랑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공의와 정의에는 희생과 사랑이 없어요. 희생과 사랑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요. 복음만이 진리고요. 복음만이 정의이고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맛 없을 때 먹는 밥 중에 비빔밥이 저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입맛 없고 그냥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냉장고 열어서 반찬 대충 가져다가 그냥 다 때려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막 비비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다 비비면은 희한하게 맛있어요. 그쵸?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에도요 맛있는 비결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맛있다고 해서 한 반찬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반찬을 많이 넣으면요, 오히려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져. 다 골고루 적당히 넣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반찬들도 이제 비빔밥 할 때 쓰는 반찬들을 보면요, 간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심심하게 하죠. 세게 하면요, 오히려 맛이 없어져요. 없어져. 적당히 간을 빼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잘 비벼야지만 정말로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점심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들 비벼 드실 것 같아요. 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비빔밥과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다 해버리면요, 공동체는 깨어져 버려요.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정말로 맛있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심하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빼줘야 돼요. 내 공의와 정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어울리고 서로 화합하고 맛있는 공동체가 돼요. 맛있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맛을 좀 빼십시오.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맛을 빼고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옳고 그름에는요, 정의와 공의에는 희생과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 생각과 내 정의, 그 내 공의의 맛을 줄임으로 행복하고 또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동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나기 뻔해요. 분란이 일어날 뻔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정의와 공의에는요, 희생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안에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인간의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로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